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감사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5개 대지를 우리가 순서적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00편은 시편 90편부터 99편까지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결론적인 말씀. 우리가 시편을 90편부터 다 봤잖아요. 시편 90편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온 우주,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시며 자기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받아들이고 그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자기는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그렇게 자기를 세우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하는 것이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그러니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서 보여준 것이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대로 산다니까 그냥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고 그냥 자기 일을 하는 사람, 이게 아니고 자기 일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자기 안에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시편 92편은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이며 지존자이신 하나님께 시편금과 빗바와 수금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악기와 노래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자를 향하여서 이제 그 통치자가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 나가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늘 예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존자를 예배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사람의 그늘도 중요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의 그늘도 때로는 필요해요. 그런데 전능자가 나의 그늘이 된다. 그래서 내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초기에 제 신앙생활 초기에 어떤 분이 예화를 들어줬는데 비가 오는 날에 우산이 있고 그 우산 안에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그 우산, 하나님의 우산 안에 내가 들어가는 습관을 키워라. 그래야지 비를 안 맞는다. 그래야지 떠내려가지 않는다. 라는 것을 제가 정말 신앙생활 초기 때 예화로서 누가 들려준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이 은혜가 돼서 그래 내가 어려울 때는 항상 하나님의 우산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93편은 하나님은 나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온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고 찬양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중에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50%를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또 50%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온다면 50%, 100%의 신앙을 완성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저도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3편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악인은 행행하고 득세하는 득세하지만은 의인은 무고히 고난을 당하기 일수인 것처럼 보여지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에 직접 개입하셔서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의인에 대해서는 끝없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시편 94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자기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그 자기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관점에서 세상을 보니까 내가 비열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게 되면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6편은 하나님께 대하여 또는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것을 경고하여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6편은 하나님은 통치자인데 그분은 왕으로서 목자로서 나의 구원의 반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즐거이 외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건해지게 되고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 내 안에서 견고하게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의 왕이요 목자라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편 97편은 시편 96편이 우리의 왕이며 목자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예배와 찬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시편이라면은 시편 97편은 이 모든 영역, 그러니까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뿐만 아니라 시편 97편은 바로 이 모든 질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심판하신다. 심판의 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시편 97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시편 97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8편은 시편 96편, 97편 이후에 이제 순수하게 그런 하나님, 왕이시고 목자이시고 우리에게 심판해 주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순수하게 이제 새 노래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하는 그 찬양하며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98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새 노래가 있어야 된다. 왕이시고 그리고 목자이시고 심판해 주이신 주님은 구원해야 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지만 심판해야 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하나님이 베푸시기 때문에 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99편 지난주 말씀이죠. 지지난주 성도와 교회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거룩한 공간 속에 좌정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거룩이라는 공간, 이 라인 안에서 이 거룩을 회복함으로 우리가 항상 불의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시편 99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0편은 시편 90편에서 99편의 시편을 완결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 대하여 시편 100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또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5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절씩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랬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다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너희가 나를 찬송하라. 찬송하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찬송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노래는 이 찬송, 노래잖아요. 노래는 감정의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 아무 의미도 없이 우리가 세상 말로 영혼도 없이 노래를 하면, 그죠? 혼도 뭐라고 그러죠? 그 감흥이 없이 노래를 하면 그 노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가수들도 감정을 실어서 그 감정을 실는 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 사람이 감정이 있는 거 없는가. 노래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감정이 없으면은 그 노래는 점수가 확 깎이지 않습니까? 노래는 감정의 표현인데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노래를 부를 것이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진정성과 경배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의 감정을 표현하며 노래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불현듯 한 노랫말이 탁 떠올랐습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언젠가 우리 김봉찬 집사님이 불렀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 와서 탁 은혜가 됐어요. 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른 사람이 다 표현을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표현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고백을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꼭 고백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알려고 하지 않아도 나는 알아가리라. 나는 계속해서
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다 닮으려고 하지 않아도 나는 그분을 계속해서 닮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게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돼야 된다. 정말 다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지라도 나의 찬양을 주님 앞에 꼭 드리고 싶다.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꼭 드리고 싶다. 나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싶다 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1절에 보면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땅에 있는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제외되지 않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도심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지으신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온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온 땅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이웃들을 다 돌아보고 내 가정을 돌아보는 이 진정성, 이 마음의 진정성, 이 신앙의 진정성, 이 진정성과 함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향하여 크든 작은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진정성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누구를 위해 기도를 하든지 간에 이와 같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 진정한 진정성이 있는 성도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며 찬양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90편에서부터 시작해서 99편에 있는 이 말씀을 총괄적으로 말하며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러분들이 오늘 10편 90편에서 99편까지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각양각상 다양한 그 팩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매일매일 기쁨과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쁨과 노래를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하나님께 이 기쁨과 노래를 가지고 가는 게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목회자는 다 그게 다 되는 줄로 아시면 안 돼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목자시잖아요. 하나님이 또 심판의 주이시잖아요. 또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바로 기쁨과 노래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붙드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쁨과 노래를 유지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쁨과 이 노래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시편 51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51편 12절에 있는 말씀의 이 방향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내가 이것을 혹시 소홀히 했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다시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가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어드린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쁨과 이렇게 노래를 가지고 있사오니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소통하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쁨과 노래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성은 무엇인가? 성도는 항상 주의 구원을 확신하고 주의 구원에 대한 은혜가 매일매일 넘쳐야 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날마다 이 내 믿음 속에, 내 마음 속에 이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영혼의 변화의 출발점이며 내가 마지막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내가 살아서 주님께 나아가든 죽어서 주님께 나아가든 내 인생의 마지막 가는 유일한 길이 구원이라는 길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시편 99편에서 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이 라인을 통해서 나의 거룩을 회복시켜서 나의 의가 하나님 앞에 항상 있어야 된다. 그 의가 구원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 구원에 대한 은혜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신앙의 출발점이고 나의 영혼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이 마지막 총착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는 영원히 주의 구원을 기억하고 상기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주님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1년에 수차례씩 영원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하는 교회 안에 그 예식이 뭐냐면 성찬식인 거예요. 주의 만찬, 성찬, 포도주와 살, 피와 살을 기념하는 이것을 계속 교회가 하는 거예요. 원래 이거는 사실 이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매일 해야 돼요. 매주 해야 돼요. 매주 성만찬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매주 하지 않아도, 그죠? 정말 우리가 절개마다 필요할 때 성만찬을 해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을 매일매일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가 않다.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구원을 항상 성도는 주님의 그 구원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상기하고 고백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를 할 때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이런 기도들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면은요, 여러분 안에 기름이 확 임하면서 여러분 안에 기쁨과 노래가 확 부어져요. 기쁨과 노래가 확 부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바로 이 기쁨과 노래가 회복되고
그것을 회복해야 하는 이 영이 우리 안에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열려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에 대하여 하박국 선지자가 응답하여 말씀하기를,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며 응답하여 고백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주의 구원을 기억하며 묵상하고 감사하며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정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더욱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여정을 가셨는데 내가 가는 이 여정이 그 주님의 십자가를 실체화시키는 여정이 되게 주옵소서. 지난 수요일 말씀인가? 그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가 실체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라. 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이 항상 있는 삶, 구원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구원을 상기하고 구원을 기억하는 성도는 항상 기쁨과 뭐가 있다? 노래가 올라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섬깁니까? 기도로 섬깁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십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이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응? 그죠? 네, 사랑이 없이 아까 보니까 계란을 다 그걸 그냥 응? 우리가 보통 정말 우리가 이게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요 그냥 그걸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원래가 응? 그냥 주면 먹고 안 주면 말고 응? 요구를 하고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방상덕 집사님은 참 장가를 잘 가셔가지고 응? 우리 권사님이 그냥 그 계란 까먹는 게 뭐가 힘들다고 응? 그 계란 3개를 까주기 위해서 그냥 옆에서 그냥 까가지고 주고 그냥 응? 응?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걸 바라보는 우리 모종문 권사님이 부러워가지고 저 모시라고 네, 정말 갑자기 지금 지금 제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지금. 응?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 참 섬기는 마음이잖아요. 이게 그 남편을 섬기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예, 섬기는 마음이잖아요. 제가 그 지난 주간 건강검진을 갔어요. 건강검진을 갔는데 우리도 나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어쩌다 나를 만났어요. 이게 막 서로 각자가 이렇게 하다가 그런데 만났는데 막 웃으면서 나를 위해서 막 손을 흔들어 주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작은 손짓 하나의 섬김이 저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줬어요. 그렇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부부는 얼마나 서로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면 저럴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 사모님이 원래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나를 보더만 막 웃으면서 네. 헤어진 지 불과 얼마나 됐다고 그래서 이 섬기는 게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거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게 섬겨야 돼요. 정말 이렇게 섬기는 삶이 주는 유익, 이 축복이 뭔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게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 주간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힘들 때 하나님 그래도 당신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고린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성령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불의의 병기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서의 삶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씀은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을 보면 아주 소소하고 아주 별것 아닌 것 같고 아주 가벼운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모든 통치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이 시편 100편인데 그 100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기뻐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진정한 감정의 표현을 통해 기쁨과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여기 100편 3절에 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는 4절에 세 가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는 세 가지를 아는데 거기 4절에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이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배의 시작의 첫걸음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로 이 예배 문을 연다는 거예요. 이 감사로 내 마음의 신앙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감사의 마음이 성도의 마음에 항상 문을 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향하여 문을 여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매일의 순간에 첫걸음은 감사해야 돼요. 계속 감사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뭐 감사한 건 여러분 자유예요.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평생에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감사한금을 매주 저는 안 할 데가 없어요. 얼마의 금액이 아니라 감사하고 매주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의 표현이 정말 저는 52주 어떤 주도 빼놓지 않고 1년, 10년, 계속 20년 계속해서 제가 지금까지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은 그 문에, 그 예배의 그 걸음을 처음 딱 문을 여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첫걸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여기 방상덕 집사님 참 우리 작년부에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분인데 오늘 두 번이나 어떻게 언급을 하게 되는데 우리 들었잖아요. 매일 차에 딱 올라타면요 전신갑주 딱 입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매일 차에 오를 때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제가 이런 그 신앙의 고백을 저에게 제가 들을 때마다요 가슴이 막 그래 이런 성도가 우리 영광교회에 있구나 하면서 이런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거기 4절에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랬잖아요. 찬송함으로 궁전에 들어간다. 이게 여러분들이요, 찬송에 강점이 있는 분도 있고요, 찬송에 강점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 찬송을 통해 궁전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궁전은 주의 임재가 있는 더 깊은 곳으로 가라는 것인데, 우리가 주의 임재가 더 깊이 모여지는 곳, 채워지는 곳이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지성소라고 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가 마음에 계속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의 그 깊은 임재를 채우는 그 궁전에 들어가는 첫걸음이 뭐예요?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은 마음을 열게 하잖아요. 아멘. 네. 찬송은 마음을 열게 하죠. 네, 마음을. 그래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마음을 여는, 그 궁전을 여는, 여기 그 마음이 궁전, 그 궁전을 여는 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세상으로 충만하고 나의 마음이 텅 빈 상태에서 텅 빈 상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이 마음은 지성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에게 마음은 지성소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도요,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길을 가다가도 찬송. 마음이 답답하면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마음이 그냥 그곳에다가 다 세상을 다 집어넣어 놓고 마음이 공허한 상태와 같이 텅 빈 그 상태. 창세기 1장 2절에 그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이 땅이 공허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공허한 그 땅, 거기에 성령이 들어가시잖아요. 그죠? 성령이 들어가시잖아요. 우리 안에서 이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요동하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텅 비어져 있는, 세상이 들어가면요 마음이요 채워지는 게 아니라요, 세상이 들어가면 마음이 허접해지고요, 마음이 자꾸 속상해지고요, 마음이 텅 비어지고요, 마음이 이렇게 막 요동하고요, 의심하고 흔들리는 마음들이 세상에 들어가면 생겨요. 그래서 사단이는 이 세상을 통해 우리를 낚시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마음은 나의 지성소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나의 궁전이다. 이 궁전을 내가 주님의 임재로 채워야 된다. 그 임재로 채우는 그 문, 임재로 들어가는 그 문, 그게 바로 찬송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이 힘들 때 찬송하세요. 그죠?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쓰러질 때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어? 그죠?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마음을 잡아줘야 돼요. 이 마음의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그 궁전을 여러분들이 보존해야 돼요.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왜? 이 마음의 궁전이 제대로 잘 돼야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에 내가 따라가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요, 그냥 들을 때 마음은 지성소다. 그래, 교회 오면 마음은 지성소고 밖에 나가면 교회 세상이고 마음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을 때나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을 때든지 나의 이 마음, 이 궁전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들 때 찬양하고 좋을 때도 찬양하고 슬플 때도 찬양하고, 그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전에 주님을 채우는 거예요. 네? 아멘?
예,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 통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전능자의 그늘이 여러분을 가려주는 이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찬송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하고 나의 마음을 붙들고 위로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도록 그렇게 해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성령,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은 뭐가 온다겠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우리의 마음에 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면은 마음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시와 찬미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성령의 임재에 하나님의 임재에 깊은 곳으로 가서 내 영혼이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절절함으로 죽을 것 같으니까 주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가면요 사람들이 버려요. 쟤 왜 그래? 그리고 그렇게 자꾸 오면은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싫어해요. 정말 쪽팔리고 창피하고요. 응? 위기의식이 와요. 그런데 주님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준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놀라운 이 구원과 회복과 치유를 향하여 가는 이 모든 것들, 이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궁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의 문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의 궁전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예, 셋째로는 여기 셋째로 4절을 다시 보면 셋째로는 감사함으로 금에 들어가면 찬송으로 걸고 행제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송축한다는 것은 높이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도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나의 이름은 땅에 내리고 주의 이름은 높여야 돼요. 나를 통해 주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안 돼요. 항상 나를 통해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고, 아멘. 그래서 이 주의 이름 앞에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높이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돌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항상 높이는, 송축하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 주님의 이 모든 통치 아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노래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첫째로 문을 지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궁전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죠. 그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데. 응?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가야 돼요. 5절 결론이에요.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공간을 마련하고 지켜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바로 첫째 토부라고 말씀하셨어요. 토부. 이 토부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그 원어의 뜻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복지라는 말이 복지. 우리나라 복지가 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지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지가 나에게 채워지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에게 채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채워지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채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내 생각과 내 의지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가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가까이 다가오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도록 문을 지키고 문을 열고 궁전을 지키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지속해서 우리에게 토부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복지의 하나님, 충만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토부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인자가 뭐냐?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응?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출발로 그리고 구원의 마침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올 때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토설하고 회개하죠. 그리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제일 먼저 믿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가 나를 용서하셨음을 믿고 그의 피로 나를 구속하셨음을 믿고 아멘? 그래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매일매일의 매 순간순간 영원히 주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돼야 돼요. 예?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여러분들은 다 야곱이세요. 저 옆에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야곱입니다. 응? 야곱이에요.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사랑받는다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네? 저는 정말 어린 시절에 너무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요. 장남으로 살면서요. 제가 정말 저의 소원이 아버지가 날 사랑하느냐고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였어요. 평생을 안 하셔서 제가 아버지 그때 그 연세가 드셨을 때 제가 아버지하고 같이 자면서 아버지 저를 사랑하십니까? 아버지가 사랑하지. 그리고 나서 한 번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그 관에다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 관에다가 매직으로 관 뚜껑을 닫고 나서 거기다가 사랑합니다. 제가 썼어요. 영원히 새겨지도록. 거기다가 유성펜으로 지워지지 않는 유성펜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응? 예, 정말 그렇게 사랑에 목말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됐지. 예? 그죠? 예, 하나님이 사랑하면 됐지. 예, 이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히 헤세드 하신대요.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대요. 너무너무나 행복한 말 아닙니까? 내가 길을 갈 때도 나를 사랑하신대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했을 때 여러분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정성, 그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길을 가다가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영원히 있다고 말씀했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에무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거기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다.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있고 내 다음에게도 있고 계속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 자손들에게 그 왕권을 이어갈 때 잘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못된 왕도 있었고 다 있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못된 왕에 있는데 내가 다윗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못됐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대손손 그의 성실이 대대에 이르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한 번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여러분이 얻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잖아요. 그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일치되어질 때, 하나 되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그때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여기 이 성실하심, 에무나가 대대손손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무나, 이 성실이 뭐냐? 그것은 너를 지지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어에 가서 보면은 이 말씀의 뜻이 너를 지지한다. 지지한다는 말 아시죠? 응? 지지한다. 지지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응? 예? 응원한다, 후원한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너를 지지한다. 내가 대대손손 너를 지지하고 너의 다음 계속 지지하는데 얼마까지도 하나님은 지지한다겠냐면요, 1000대까지 간다 했어요. 1000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년만 잡아도 1000대면 얼마예요? 4000년 동안이나 지지한대요. 400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지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지지하는 거죠. 지금도. 그래 안 그래요? 지지하는 거잖아요. 중동 전쟁 하나님이 성경에 딱 말씀했어요. 중동 전쟁은 이스라엘이 무조건 이긴다. 이스라엘이 중동 전쟁하면서 진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번에 이란에다가 폭탄을 갖다 터뜨렸는데 이란이 벌벌 떨고 항복했잖아요. 큰 소리치고 막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대대손손 잘못되고 있는데도 그들이 행하는 것이 다 옳다고 할 수 없어요. 성경적인 사랑은 가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죠? 폭탄을 쏘는 게 아니라 가서 순교를 하는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욕을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지한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성실하다는 말이에요. 나를 끝까지 믿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며 나를 끝까지 믿어주신다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와 기쁨으로 나가고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거기 1절에 1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구원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가는, 노래하며 가는 진정성을 가지고 간다면, 아멘?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간다면, 그리고 너가 그러한 진정성 안에서 너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네가 문을 열고 궁전을 지키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대대손손 지지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약속, 너무나 아름다운 약속이죠. 하나님은 토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인자하신 헤세드의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 에무나의 히브리어요. 에무나, 성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이 성실하신 하나님은 지지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지지한다. 나를 끝까지 믿는다.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나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며, 오늘 이 시편 100편의 이 감사의 시가 우리의 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축복합니다.